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사모하는 심령을 가진 자들이 주의 전을 찾으며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영광과 감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믿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속량하사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기신 한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가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하며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셀 수 없는 복을 받았음에도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는 내가 갖지 못한 것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낙심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보다는 우리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을 우선시하며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죄의 유혹에 넘어가 인생의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만을 사모하고 자랑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건져주시길 원합니다. 북한을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부터 안보와 경제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를 주님의 강한 손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하셔서 무모한 정쟁과 사리사욕만을 추구함을 그치게 하시고 겸손히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넘치도록 흐르는 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지난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간증과 찬양과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감동을 주시며 도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회는 끝이 났지만 각자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과 비전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모든 성도와 우리 해성교회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영적 부흥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 다가오는 2024년을 준비하며 정책 당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당회원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사 주님의 계획과 비전을 알게 하셔서 모든 계획이 주님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내년 한 해에도 우리 해성교회가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전하시는 정승욱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빛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고 힘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저들의 봉사와 헌신으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고 주님의 빛을 밝히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명들이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구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의 이 헌신을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하늘의 좋은 곳으로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우사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영광 올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뜻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명도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심으로 섬길 때에 섬기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부터 1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 인풋이라는 단어가 있고 아웃풋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입력과 출력입니다.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에도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습니다. 입력도 중요한데 출력은 더 중요합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복은 입력입니다. 입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고 복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출력은 무엇일까요?
은혜와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입력은 원하는데 출력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입력에도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이 입력과 출력이 잘 되어야 건강하고 성장합니다. 은혜와 복을 많이 받고 사명을 잘 감당해야 건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을 입력이라고 하면 그것을 다 소화시킨 후에 배설하는 것을 출력이라고 할 겁니다. 자,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먹고 잘 배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먹지 못하거나 배설하는 데 문제가 생기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켜도 죽는 거고요, 양분을 흡수하지 못해도 죽는 겁니다. 심지어는 배설을 하지 못해도 죽습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요, 성도들이 못 먹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먹어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어찌어찌 살아도 결국 점점 영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또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은혜가 공급되지 못하니까,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나오는 것도 없어요. 출력이 안 됩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요,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성도들은 연약하고 병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와 복을 사모해서 받아 누려야 하고 내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견디게 하고 버티게 하며 승리케 하는 바로 하나님의 동행과 역사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동행과 역사심이 성도들을 강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성장시킨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몸은요, 건강도 해야 되지만 적절하게 잘 성장도 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교회도요, 건강하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잘 성장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들을 붙들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요,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환난이나 핍박을 당하게 될 때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감정이 뭐냐? 내가 지금 혼자라는, 그러한 혼자라고 느끼는 거예요.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으며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가장 괴로워집니다. 세상에 나밖에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에요. 조그만 충격에도 쉽게 깨어지는 그런 존재예요. 더군다나 그러한 질그릇 안에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거나 혹은 하찮은 것이 담겨져 있으면
질그릇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면 달라지는 거죠. 그 보배로 인해서 비록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소중한 존재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렇게 연약하고 허물 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비록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보배가 담기게 되면 가치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셨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성령의 임재로 우리가 가치 있게는 되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능력은 어디까지나 성령에게 있다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구할 때만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도 내가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에 보배가 담겼다는 것, 성령이 임하여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런 능력도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늘 넘어지고 늘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의 심령에 능력이 풍성한 성령께서 임하여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만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을 만나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버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말씀을 한번 잘 살펴봅시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문제가 우리를 막 에워싸려고 그러는데 쌓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낙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매우 심적인 거예요. 마음과 관련된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환난을 닥칠 때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불안함이 생기고 염려가 찾아오고 초조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감정들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당황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이 흔들리던 마음에 안정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평안이 임해요.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있으면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문제가 있는데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의 삶에 이런 박해나 혹은 거꾸로 뜨림,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모든 환난이나 핍박을 사전에 다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나 혹은 마귀의 공격이거나 혹은 나의 범죄함 때문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삶의 문제는, 환난은, 어려움은 언제나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땠든지 간에 그러한 환난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버리실 것이면서,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이면서 우리 안에 계실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환난의 순간에 반드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성령이 임하여 있는 성도, 성령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함이고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목적대로 성령이 일하실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하려고. 무슨 일이든지 내가 다 하려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더욱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내 마음대로 내가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뜻이에요.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고, 그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기를 맡기셨어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를 깨닫고요, 자기 자신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고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바울 사도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바울 사도보다 더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보다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바울 사도의 깊은 묵상과 체험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이런 거죠. 내가 안 죽어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역을 내 열심으로 해봤더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성령을 방해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달은 순간에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나를 억누르려고, 즉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죽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에게서 역사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다른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들, 변화를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다른 이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믿지 않는 자들이나 심지어는 믿는 자들에게까지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를 욕하기도 하고요, 상처를 받은 신앙인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옳다고 한 일인데 다른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하고 남들을 실족하게 한 일을 행했다면 결국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살아서 내가 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앞장서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앞장서는 순간 원수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죽지 아니하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디게 하는 것은 성도의 믿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모르니까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확실하게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의 만지심과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서 반드시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인도함과 만지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또 당장 지금 아무 일도 없고 별일 없고 평안하다,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요, 미리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성도가 갑작스럽게 환난을 당하게 되면 그때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는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구합시다.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오니 깨닫게 해 주시라고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읽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를 버틸 수 있게 하는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어떤 경우는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어요.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환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럴 때 가끔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주를 위한 헌신이니 지켜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를 보면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환난을 당하거나 심지어 죽을지라도 괜찮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 같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과거 부교역자로 있을 때 섬겼던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은 사모님을 사모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항상 동등한 선교의 동역자로 여기셨어요. 늘 함께 사역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러셨어요. 목회 초기에 자신의 집을 팔아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안정적으로 부흥하고 성장케 한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후임자에게 넘겨준 후에 아무 후원도 받지 않고 선교지로 향하셨어요. 또 싱가포르에서 현지인들을 전도하셔서 교회를 세웠고 교회가 크게 부흥했는데 역시 다음 사역자를 세워서 현지인 사역자를 세워서 교회를 다 넘겨주고 떠나셨어요. 한국에 들어오셔서는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시다가 조기 은퇴하시고 다시 선교사로 떠나셨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가셔서 현지인들을 사역하시고 교회 개척을 하셨죠. 그러던 가운데에 사모님께 암이 발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점점 자립되어져 갔고 그런 상황이라 영어와 일본어가 가능한 목회자를 청빙해서 이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다 두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사모님 투병을 함께 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사모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제가 목사님을 뵙고 왔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사모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사모님이 갈 수 있는 곳으로만 보내셨는데 이제 사모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혼자서도 갈 수 있는 험한 사역지로 보내시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교회를 3개나 개척하고 선교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부활의 소망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이었어요. 더 이상 함께 동역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에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이대로 살다가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굳게 믿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환난과 어려움을 버티고 견딜 수 있게 하는 힘 중에 하나는 그 버텨낸 결과가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다른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 끝을 알 수 없는 환난 중에도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이라면 아마도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버릴 겁니다. 그러나 내가 받는 환난을 성령을 의지하여 버텨내고 이겨냈을 때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얻고 은혜를 받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될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능히 견뎌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간혹 우리가 겪는 환난이 다른 이들이 위로받고 은혜받도록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게만 닥친 환난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내가 이것을 이겨냄을 통해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환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을 의지하여 견뎌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므로 라고 했습니다. 결론 같은 이야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러한 이유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비록 환난이 있었어도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환난이 와도 나만 죽으면, 내 안에 내가 죽으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환난이 와도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환난이 와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환난이 와도 이 환난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들을 얻게 되니까 바울 사도 자신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거죠. 세월의 흐름과 수많은 환난 때문에 겉사람은 낡아졌지만 오히려 속사람은 더욱더 날로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지속하다 보면 겉사람도 낡아지지만 속사람도 함께 낡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젊은 날에요, 은혜도 있지만 자신의 힘도 넘치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은혜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주를 위한 봉사와 헌신도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거나 육신이 연약해지면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는 유지가 돼야 되는데 영적으로도 연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이가 들어도 혹은 육신적으로 연약해져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해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은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봉사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이와 상황에 맞는 그러한 사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면 능력을 채워서라도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헌신하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에 더 이상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일찍 깨달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훈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육신은 연약해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속사람이 새로워지며 영의 눈이 열리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당장의 환난을 힘겨워하기보다 장차 하나님께 받을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주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얼마 못 가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만이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난을 만나도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앞세우기보다 성령님을 앞세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생활함으로 비록 겉사람은 연약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성령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훈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다른 이들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아직 온전한 믿음 안에 서지 못해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할 때에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을 따르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외면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아버지, 그런 훈련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찾고 구하는 그런 성도를 되게 하여 주셔서 나 자신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다른 이들이 은혜를 누리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르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셔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한 게 아주 오래전의 일이 되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하심으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다른 이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13째 주일입니다. 금요일과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에 걸쳐 교회 김장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또 교회가 필요한 45가정에 교회 김치를 나눠 드렸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렇게 이 날씨가 추운 가운데 막 눈까지 오고 바람도 심하게 부는 이런 때에 교회 김장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고린도 후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집에서 함께 해 주시고 이제 신약 성경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성경 통독 필사 지난 1년 동안에 하신 거 있으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까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요람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협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성탄절이 이제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성탄 전야 행사는 그래서 24일 주일날 오후 2시 반 오후 예배 시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 어린 교회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관들이나 혹은 구역이나 가정단위 혹은 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사무실로 신청해 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나심을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스더회에서 된장을 만들어서 잘 숙성시켜서 2층 로비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도토리 묵가루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그래서 숙성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 당회 및 정기 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겠고요. 아브라함의 모임도 오늘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모이겠습니다. 전체 여신도의 각 분의 원례에도 오늘 있겠고요. 다음 주에 권사회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무 권사님들 다 참여하셔서 장소가 중고등부 예배실입니다. 찬양대가 아니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미창구역에 고 김순례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또 교회 장례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그 유족들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여기 가운데 앉아 계시네요.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지난주에 재단에 헌물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섬김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요. 독감이나 또 그냥 감기나 혹은 뭐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 관리에 많이 유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시는 은혜가 성령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깨닫고 성령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으며 성령의 인도함 받기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퍼져 복음 증거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어머님을 하나님 품으로 올려드리고 슬픔 가운데 있지만 다시 만날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며 위로를 얻는 모든 유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